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여러 해 지났지만은 어머니 하면 어머니가 그리워지고 또 마음이 울컥해집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이 생각나서 그립고 또 주시기만 하시던 어머니의 사랑이 생각나서 그립고 어머니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서 미안하고 죄송하기도 합니다. 돌아가신 부모가 저처럼 그리운 분들도 있지만은 적지 않은 자녀들이 부모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대체 부모가 내게 해준 것이 뭐가 있어? 부모가 준 것은 상처뿐이야. 그런 자녀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어버이 주일이 다가오는 거 마음 불편하고요.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불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말할 때마다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 그러면 육신의 아버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에서 벗어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글을 읽었어요. 부모를 사랑하기가 힘든데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부모를 사랑하라라고 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기 때문에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기는 어렵지만 공경하라는 명령에는 순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공경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도 공경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부모를 공경하는 거 쉽지 않은 것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부모를 돌봐드리는 기간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그런가 하면은 오래 살면서 치매 기간도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치매에 걸리면 그것을 돌보면서 삶이 힘들어지니까 형제간의 우위가 상하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의문이 생겨요.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공경해야 된다면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공경하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 내용,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부모는 생명의 전달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공경하라 그런 말이 간혹 하나님을 향해서도 쓰여지고요. 대부분은 다 부모를 향해서 공경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부모가 아닌데 왕을 향해서 왕정시대의 왕은 부모보다 높은 위치에 있거든요. 왕을 공경하라 그런 말 없어요. 선지자나 제사장을 공경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유일하게 하나님과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부모를 향해서 공경을 넘어서 경외하라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여러분 경외하는 대상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경외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부모도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유는 부모는 내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자녀도
부모를 통하지 않고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의 몸을 빌어서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받아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낳아주었다고 하는 부모가 생명의 전달자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결혼해서 자식도 있는데 자기 인생에 대한 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청혼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서 정신없이 인생을 살았어요. 집에 오지도 않고. 그렇게 30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병들어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유서를 썼어요. 나는 가족 품에 안겨서 거기서 장례를 치르고 싶다. 그 유서가 가족들에게 도착하게 됐는데 가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해준 일이 뭐가 있다고. 30년 동안 오지도 않았거든요. 편지도 없고. 아내도 남편이 내게 해준 일이 뭐냐. 그래서 그 남편 아버지의 시신을 모시고 와서 장례 치르는 걸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이 나섰어요. 농사하던 트랙터를 처분하고 마련한 돈으로 시신을 비행기로 해가지고 고국으로 모셔와서 그 시신을 처리하고 장례를 치러 드린 거예요. 그리고 장례 후에 이 큰아들이 동생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건 없지 않느냐. 부모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생명을 창조한 분은 하나님이고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세상에 태어난 것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는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게 부모의 자녀 사랑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는지 몰라요? 10계명, 너희는 이렇게 반드시 살아야 된다라는 계명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은 있는데 자녀를 사랑하는 계명은 왜 없을까? 자녀를 사랑하는 계명은 왜 없을까? 계명이 없어도 어떤 부모도 자연스럽게 자기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이를 가진 엄마, 그 임산부죠, 임신부. 그러면은 임신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입덧을 하게 돼요. 입덧의 긍정적인 의미는 뭐냐면 태아에게 해로운 음식을 거부하고 음식을 가리는 거예요. 임신부도 사람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도 함부로 약을 먹지 못해요. 애가 잘못될까 봐. 애를 낳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래서 의사가 그런 말하는 경우 있어요. 당신은 애 낳다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고민하고 결심하죠. 애를 살릴 것이냐, 나를 살릴 것이냐. 내가 죽더라도 애를 살려야 되겠다고 아이를 낳는 것이 엄마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어렸을 때는 뭐 딸들도 집에서 다투고 싸운다 그래요. 이렇게 형제가, 자매나 오누이가 막 그냥 짓궂게 장난치다가 싸우고 그러면 그러지 말라 그러죠.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부모가 협박을 합니다. 너 앞으로 셋을 셀 때까지 그만두지 않으면 혼낼 거야. 그리고 이제 수를 세는 거예요. 하나, 둘, 둘 반, 둘의 반, 둘의 반의 반. 셋을 못 세요. 셋을 세고 나면 때려야 되니까 자녀를 혼내고 때리기보다는 참는 거죠. 참는 거예요. 부모하고 자녀가 다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언성이 높아지고 하면 결국은 누가 이길까요? 자녀가 이겨요. 자녀가. 그래도 부모가 이기는 부모는 좀 생각해야 돼. 자녀가 이기는, 부모가 져주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빼고 생각하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부모 사랑이고 그 부모의 자식 사랑이고 그런 사랑을 자녀가 받고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라는 것입니까? 부모 공경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거기 이의를 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의 전달자이고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사랑을 자녀에게 베풀기 때문에 부모 공경이 마땅하다.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어떻게? 1절에는 순종을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런 뜻이에요. 자녀가 아무리 잘났어도 부모에게 아무리 물질로 잘 섬긴다고 할지라도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효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한결같이 효도의 사람이었던 것, 순종의 사람이었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재물을 잡을 때 아들 본인 이삭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걸 순종했어요. 아버지가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참 이해하기 어렵죠. 놀라운 순종이에요.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왕이 되는 과정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와서 사울 왕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위해서 기름을 붓는데 선을 보잖아요. 이새의 아들들이. 다윗은 들판에 가 있어요. 아버지가 양을 지키라고 명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조건이 뭐죠? 주 안에서. 주 안에서가 아니면 순종은 우리가 생각하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너 교회 나가지 말아라. 그런 말도 순종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집안이 다 불교 집안인데 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너만 교회 나가는데 너 예수 믿지 말아라. 그런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깨는 것이 아니라면 또 이것이 구원과 영생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성경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공경하라는 내용인데요. 이 공경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무겁다는 뜻이에요. 중하게 여기다, 무겁게 여기다 그런 단어인데 실천적으로 이 카베드는 어떤 의미냐면 부모의 존재, 그 가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부모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치가 있는 것을 선택해요. 가령 아이들에게 10,000원짜리 하나 하고요 50,000원짜리 하나 하고 딱 2장을 들고 너 둘 중에 하나만 가질 수 있는데 뭘 가지겠냐? 그럼 뭘 가질까요? 50,000원짜리 지폐를 갖는다 말이에요. 50,000원짜리가 훨씬 더 가치가 있으니까.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다윗 왕을 이어서 자녀들 가운데 왕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 어머니를 어떻게 공경하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머니 바세바가 아들에게 부탁할 일이 있어서 이제 궁궐 안으로 들어와서 솔로몬을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9절에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왕정시대에 우리나라도 왕정시대가 있었잖아요. 자녀가 왕이 되면 부모는 존댓말을 하지 않습니까? 왕 앞에서 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들어오자 왕 솔로몬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왕이, 어머니도 백성인데 백성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어머니가 앉을 자리를 자기 오른쪽에 마련합니다. 오른쪽에 앉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른쪽은 영광과 권위와 존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부탁하러 들어온 어머니를 극진하게 예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공경입니다. 공경은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높여서 대우하는 거예요. 부모가 나이가 들고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체력으로 연약해지면 그러면 무시하기 쉽죠. 가볍게 대하기가 쉬운 것인데 그런 부모를 향해서도 높여서 대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존중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실천적으로 가장 먼저 출발할 내용이 뭐냐면은 부모의 말을 귀를 기울여 듣는 거예요. 청종하는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는요, 저희 할아버지가 집에 오셨을 때 저한테 무슨 말을 하는데 그 말은 어제 했던 말이고 또 그 말은 작년에 했던 말인데 계속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아버지가 90살, 95까지 사셨는데 90살 가까이 넘어서는요, 저한테 했던 말을 또 하는 거예요.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아버지가 어떻게 사업을 실패했는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뭐 수없이 막 그냥 외울 정도로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두고 아니 전에 하셨잖아요. 전에 몇 번 하셨는지 아세요? 그거는 효도가 아니고 부모 공경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 듣는 것처럼 또 그 말을 들을 때 기쁘게 듣는 것처럼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좀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또 하나 어버이 주일이니까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의 노년의 삶을 케어해 드리는 책임이 자녀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버이 주일에 어린 자녀들에게 효도를 교훈하는 말씀으로 적용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10대나 20대 자녀가 아니고요, 초등학생 그런 나이가 아니고 적어도 최소한 30대 이상 혹은 50대의 장년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냐? 출애굽기 20장 17절에 10번째 계명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 무슨 말이죠? 결혼했다는 거죠. 결혼했기 때문에 내 아내가 있는데 남의 집 아내 탐내면 안 된다. 이게 만약에 초등학생이나 10대 자녀를 두고 한 말이면 너의 여자친구를 탐하지 말고, 이웃의 여자친구를 탐하지 말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고대 시대에 종을 두고 부릴 수 있으려면 경제력이 있어야 되죠. 그것이 10대에 가능합니까? 20대에 가능합니까? 경제적으로 사람이 여유가 생기려면 중년 나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0계명은 적어도 나이가 중년이 된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년의 나이가 된 자녀에게 부모는 몇 살일까요? 적어도 70대죠. 80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체력이 없는 나이죠. 경제력을 이미 상실한 나이고, 인간관계가 다 끊어져 나가고. 고대 시대에는요, 가족 구성원 중에 누가 귀하냐면은 돈을 많이 벌어올 수 있는 사람이 귀한 거예요. 밭에 나가서 힘있게 일해서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사람이 귀한 거죠. 자식은 아직 생산하지 못하지만 키우면 나중에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부모는 그러지 못해요. 소비하다가 끝나 버리기 때문에 제일 경시하기 쉬운 우선순위가 부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집안의 실세인 힘을 가지고 있는 중년 자녀들에게 무시하기 쉬운, 경홀하게 대하기 쉬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노령의 나이를 65, 70세로 지금 옮기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70대의 부모는요, 70대의 부모를 두고 자녀가 그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퍼센테이지는
30%도 안 돼요. 70%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요, 노인이라고 하는 말에 따라 붙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노인 학대. 노인 학대. 노인 학대를 누가 하느냐고 조사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랬더니 참 안타깝게도 아내래요. 여러분의 아내를 조심하세요. 아내가 나이 든 남편을 학대한다 그래요. 이순이가 아들이고 그 다음에 딸이고 며느리고 심지어 손자 손녀도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공통점이 뭐죠? 가족이에요. 가족. 나이가 들어서 의지가 되고 또 그리워지는 가족이 학대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중년의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려고 할 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질 않죠. 먹고 사는 문제가 버겁고요. 낳아서 기르는 자녀를 번듯한 사회인으로 길러내는 거 쉽지 않고, 그러하기 때문에 노인이 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기 때문에 놀랍게도 바울 사도는 어렵지만 순종하라고 격려하면서 여기 약속된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나누는 내용이에요. 부모를 경외하면 어떤 복이 약속되어 있는가?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라 그러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가 사람에 대한 6가지 계명인데 그중에 가장 순서에 있어서 먼저인 가장 중요한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이 첫 계명이다. 순서에 있어서 첫 번째이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걸 지키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고 있지 않아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니까. 너무나. 살인 안 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부모 공경도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부연 설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부모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다.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의 문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실 복이 닫혀 있는 가운데 사셔야 되겠습니까?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죠. 게리스 멜리라고 하는 분이 쓴 축복의 선물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헬렌이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어려서 부모에게 심각한 학대를 당하고 그리고 결심합니다. 내가 내 평생 아버지 얼굴 안 보고 살 거다. 그래서 가출해요. 근데 그렇게 집을 나가서 어렵게 생활하면서 예수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되고 그의 모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달라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까탈스러운 성격, 남을 비판하는 성격, 이것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힘들고 또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아버지를 보면서 미워했던 것이 아버지의 까탈스러운 성격, 비판하는 모습인데 그게 다 자기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게 여겨서 내가 아버지와 관계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 먹고 아버지 집을 찾아갑니다. 근데 아버지 얼굴을 어떻게 볼까? 아버지를 만나서 무슨 말을 할까? 긴장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마음이 편하질 않아요. 아버지 집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릅니다. 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오는데 깜짝 놀라요. 집을 뛰쳐나갈 때에 그때까지 보았던 아버지의 얼굴은 어깨가 딱 벌어진 키가 크고 건장한 아주 강한 남성 어른의 모습이었었는데 문을 열고 자기 눈앞에 있는 아버지는요
너무 초라한, 너무 연약하고 얼굴에 이 주름살 고리 깊이 패인 연약하고 불쌍해 보이는 노인이 서 있는 것입니다.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그동안 아버지를 증오하면서 인생을 살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 크게 잘못한 것 같아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 눈에서 막 눈물이 떨어지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딸에게, 내가 그렇게 너에게 나쁜 사람이었었니? 내가 그렇게 너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나 보구나. 딸아,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딸이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같이 하고 이렇게 작별하는 시간에 이 딸이 아버지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한마디가 튀어나왔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자기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 헬렌의 성품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랑으로 품을 줄 알게 되고 사랑하고 또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실천하는 것은 잘 되지 않아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것을 해야 될 의무라고 해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쩌라는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소낙비 같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게 될 때에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야지 부모 공경도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족 사랑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부모 공경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냐? 그것이 부모를 살리는 길도 되지만 자녀 자신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약속하시느냐? 3절이에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누가 복을 받는 것이냐? 부모를 공경하면 자녀가 복을 받느냐? 부모가 복을 받느냐? 누가 복을 받아요? 부모가 복을 받는다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부모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공경하는 너 자신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그렇게 돼 있죠? 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를 공경하면 손해다. 부모만 좋은 것이고 나는 지갑이 비는 것이다.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 하나를 하려고 그래요. 간경화로 몹시 고생하던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생각하다가 자기 간을 띄워주기로, 그래서 자기 간의 70%를 떼어서 아버지의 간 이식 수술을 해드렸어요. 중요한 것은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는 거예요. 어떤 아들이냐면은 수능 시험을 3개월 앞둔 아들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만류했어요. 지금은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아버지도 안 된다 그러고, 어느 아버지가 그냥 된다 그러겠어요. 그런데 내가 아들이니까, 내가 자식이니까 마땅히 제가 해야지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겨가지고 결국 자기 간을 떼어드린 거죠. 수술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니 그 시간 동안 공부를 제대로 못하잖아요. 수능 시험을 잘 치르지 못했고, 그래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떨어지고 재수하게 됐습니다. 이 아들 어떻게 됐을까요? 잘 안 됐으면 얘기를 안 하죠. 한 해가 지나서 재수하고 나서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에 당당하게 합격을 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소문이 퍼졌어요.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자기 간을 띄워주고 그것 때문에 재수하게 되고 이제 이 학교에 들어왔다. 그래서 서울대 동문회에서 4년 전액 장학금을 주기로 결정한 거예요. 왜 이 이화를 들은 걸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데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복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내게 복이 된다고 믿는다면 이 부모 공경을 언제 해야 됩니까?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시제 자체가 현재예요. 앞으로 부모를 공경할 것이 아니라 지금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의 공경을 기다려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형편이 좋아지면 하지, 그때는 부모가 돌아가시고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지금,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지금, 부모를 찾아뵙는 것도 지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요, 자녀가 반드시 실행해야 될 의무로 여겨지는데, 생각해 보면 부모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부모 공경, 마음이 우러나와야 되잖아요. 자녀가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도록 부모가 자녀를 키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자녀이고 한편으로는 부모죠. 누구나 다 그래요. 한편으로 부모고 한편으로 자녀예요. 내가 나의 부모를 향해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하면 그것을 보고 자란 내 자녀는 나를 공경할 거예요. 그러면 내 자녀는 어떻게 공경을 받느냐? 나에게 공경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게 된 그 자녀가, 자녀의 자녀가 또 공경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공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효도는 효도한 가정에 또 효도하는 사람이 나와요. 효자에게 효자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적인 질문으로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시간을 부모에게 얼마나 줄 수 있습니까? 시간을. 여러분의 소유 중에 얼마를 띄어서 부모에게 드릴 수 있습니까? 제가 고민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을 할까 말까. 매달 용돈을 드리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말씀드리네요. 고민하고. 물론 부모에게 물질적인 지원이 도움이 되지만 부모가 정말 바라는 것은 정서적인 지지를 원하죠. 그래서 물질을 얼마 주느냐 보다도 좀 자주 전화해 주기를 더 바라지 않습니까? 전화도 없이 그냥 띠리릭 하고 그냥 송금하고 그냥 다 했다, 그렇게 하기보다도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찾아와서 부모를 뵙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이거 부모의 마음인 거죠. 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글을 읽었어요. 효도를 제대로 하려면 부모에게 적어도 3번은 물으라. 몇 번 물으라고요? 3번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령 여행을 가족끼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하고 이제 가족 여행을 하기로 했는데 부모가 있잖아요. 부모가. 그래서 부모에게 저희가 가족 여행하는데 부모님도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부모는 아니다, 너희끼리 다녀와라 그러죠. 네 하고 대답하고 자기들끼리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행 가기로 했는데 부모님 같이 가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꼭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나이가 들고 보니까 걸어 다니는 것도 귀찮고 그런데 그냥 홀가분하게 너희끼리 다녀와라. 보통 부모들이 그러죠.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고 그냥 가지 말고 한 번 더 물으라는 거예요. 아니요, 정말 부모님이 같이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행복입니다. 3번까지 말하면 부모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되냐? 그러면 같이 가지. 여러분, 3번까지 물으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진심을 알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부모와 같이 여행하고 싶다는 내 마음이 진심인지 자식 자신도 확인하기 위한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3번이나 요구하면은 그것이 진심인 것을 부모가 알게 되는 거죠. 그냥 빈말로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인지, 빈말로 옷을 사준다고 하는 것이 진짜 사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부모가
그제서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프레드릭 규크너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정은 마치 가느다란 실로 짜여진 거미줄과 같아서 아주 자그마한 충격에도 흔들리고 조각 나버릴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의 어느 곳 못지않게 강한 줄이 될 수도 있다. 나이든 부모가 여러 가지로 무력해지는 그런 상태에 있지만은 오늘 여러분 받은 말씀처럼 부모가 있어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부모, 나를 낳아준 부모라고 생각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면, 그러면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 가정이, 부모의 관계가 매우 견고해질 수 있다는 거죠. 가정의 달 지난 주일은 자녀 사랑 어떻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고, 오늘 어버이 주일 부모 공경 어떻게 라는 말씀 여러분과 나눴는데,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모든 제일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